마태복음 7장까지의 산상보훈에 대한 말씀 설명을 끝내고 8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일정한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잠시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 하시는 일을 말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이 5차례 반복되어 가는 것이 마태복음에 잘 짜여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3장과 4장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일 등등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고 8장과 9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를 하시고 11장, 12장에서 또 기적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의 말씀 7가지 말씀을 하시고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또 하신 여러 활동, 사역,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등등을 하신 다음에 18장에 가면 겸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19장에서 22장까지 또 많은 활동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마지막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교훈 또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예루살렘 설교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어 나가는데 오늘 두 번째 패턴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활동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가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또 전도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는 그런 파송설교 내용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은 주로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이적들이 주님 주변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 말씀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5장, 6장, 7장 말씀 천국 백성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 등등 천국 백성의 신앙생활, 일상생활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 8장에서 9장까지 2장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성경에는 2가지 단어를 다 같이 사용하는데 예컨대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마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 비슷한 말이지만 용어가 좀 다른데 마태가 구태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됐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사람이 잘못 말해서 이름에 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잘 사용하려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천국, 하늘나라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매우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마가복음에는 바실레이아톤 데온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고 이 마태복음에는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라는 말을 써서 하늘나라 그렇게 설명하는데 개념상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두 분의 기록의 차이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거부 반응 없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 원리가 산상보훈에서 잘 설명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된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기술이나 오늘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민주주의적인 의견 표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렇지 않고 전혀 사람에게서 근원되거나 사람에게서 비롯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세상 속에 이루어져 가는데 그 내용을 기적이 성취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들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온 대전 4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병든 사람 고치시는 이야기가 3건이나 기록되어 있죠. 둘째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이 자연 현상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양식이 되게 만드시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 자연 세계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설명하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이 복음서에 나타나죠.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하시는 이런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걸 설명해 줍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하게 된 것은 병든 사람의 병이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대변하는 것인데 인간의 고통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셔서 악한 영이 인간을 괴롭히지 못하게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이 자연세계까지 임의로 주관하셔서 자연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축복하고 선물하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이시다. 그걸 증명해 내려는 의도가 이 복음서 기록에 숨어 있는 의도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현상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시다 하고 결론부터 내려놓고 이렇게 설명해 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들을 쭉 따라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내리는 마음의 결론이 아하,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결론을 읽는 사람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면서 이런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적과 둘째,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나 있는데 이 순서, 기적의 순서가 다른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록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에는 첫 번 예수님의 이적이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 첫 번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에서 이 차이점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인데 아주 잘 정돈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7가지 기록만 딱 선별해서 기록을 하는가 하면 또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말씀도 에고에임이라는 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것도 7가지만 딱 선별해서 기록해 놓고 이런 대단히 잘 정돈된 그런 내용으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기록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외에는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로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기록의 차이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사건이 가장 먼저 사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다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적이 처음 기적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다음부터 기록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보았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산 위의 높은 곳이 하나님의 말씀만 경청한 신비로운 환상적인 은혜가 있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을 상징한다면,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비 교환을 해야 되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현장,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천상의 세계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별된 산 속에서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과 한숨과 눈물과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사람의 못난 모습들이 있는 이 현장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좀 누추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지 않고 해서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내 인생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로 오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곳이 어딘가 하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가로되. 자, 많은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질병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 나와서 주님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나라에서나 이스라엘에서는 다 이건 정말 천형의 병으로 생각했고 일반인들과 접근해서도 안 되는 그런 병이었죠.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보면, 나병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제사장이 이 피부병 생긴 것을 보고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판정받은 사람은 우선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우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외치며 다녀야 됩니다. 여기 나병 환자 갑니다. 나병 환자 갑니다. 그리고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리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전염의 가능성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는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런 고치지 못할 불치의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서 공동체에서 격리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도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그러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 매우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격리되어 있으니까 소외된 사람을 평생 살아야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죠, 건강이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죠. 완전히 최악의 상태에 떨어지는 질병, 이것이 나병이라는 질병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의 첫 번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사람 만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고 황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살아가시고 찾아가시는 삶의 자리는 이렇게 나환 자가 있는 이 비참한 삶의 자리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나온 자를 고치신 적이 있으세요. 그 10사람 다 고쳐주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을 칭찬하신 내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어느 한 마을을 찾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어디 있는 마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대로변에 그 집단으로 모여 살도록 허락했겠습니까?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깊은 산속에 격리된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들어 두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깊은 오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시지 않았으면 가실 수 없는 곳이고 만나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데 그쪽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깊은 격리된 장으로 찾아갔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긍휼, 자비, 사랑 이런 것이 드러나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첫 번 현장이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신성한 장소인 성전 같은 곳이 아니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 같은 곳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모든 사람이 근처가기도 싫어하는 그 자리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첫 번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이 사람의 삶의 자리가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믿음이에요. 이 사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저를 고쳐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소문이 나기 전이잖아요. 처음으로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금식하시고 마귀시험 이기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산속에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도 전이고 어떤 병을 고치셨다는 선 기록이 그런 역사가 남아있지도 않고 처음이에요. 근데 대뜸하는 말이 주님이 저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파격적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다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말씀과는 정반대 내용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멀리서 말씀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안 하셔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건 그 다음 사건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 당신 자신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손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풀어헤쳐가지고 나병 환자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만들고 이게 부정한 사람 지나갑니다 소리치며 다니게 만들고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움직이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께 덥석 나아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물리적인 능력, 초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능력 이전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대단히 기계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으니까 수도꼭지에 털면 물이 나오는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와 능력이 쏟아질 줄 생각하지만 그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도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안타까움이 있는 곳에, 자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고 기계적이지 않고 제도적이지 않고 뭔가 짜여있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활동하고 움직여 나가시는 가운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후속 조치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 말은 자랑하지 말고 그 말씀이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나병의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우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진짜 나았는지에 대해서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사람이 마을로 오기 전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무도 사람 없는 곳에 사람을 살펴봅니다. 나았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2단계에 걸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새 2마리를 잡아다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소제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위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의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고 그러고 나서 공동체로 복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복귀해가는 이 나환자가 되었다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복귀해가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후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나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가장 어려운 삶의 주인의 삶을 살아가던 이 절망적인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역사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런 누추한 우리 삶의 자리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내용인데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2종류의 군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한 종류는 로마군의 백부장입니다. 또 한 백부장은 헤롯이 다스리는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로마군의 백부장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짐작하기는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군 백부장 이야기가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등장하고 중간에 등장하고 마지막에 등장해요. 초기에 등장하는 것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던 이 백부장입니다. 끝부분에 등장하는 건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지휘하다가 그 돌아가신 장엄한 광경을 보고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두 번째 백부장입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듣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세 사람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 백부장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를 당시 로마에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당시 로마 정부나 로마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도리는 로마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아도 안 되고 전해도 안 되는 아주 해괴한 신흥 종교의 무엇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을 때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로마 시민은 우리가 받지도 전하지도 말아야 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발을 하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복음과 교회에 대한 반응이었고 깊이 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꾸 무슨 나라 그러고 왕 그러는 말을 많이 쓰니까 우리는 예수님 우리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그런 말을 하니까 마치 로마에 대항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세상 나라를 연상해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역적의 무리들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팽배해 있던 시기였고 천박하게 보았고 미신적으로 보았고 어떤 여기저기 수없이 난세에 나타난 신흥 종교의 한 가지 정도로 그렇게 표면시켜 보고 있었을 때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로마 군의 지휘관들이었던 최정예 어떤 로마 시민이었던 이 백부장들도 다 예수님 만나보고 나서는 다 변화되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다 좋게 생각했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를 전하는 전도자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진짜 예수님 보여준 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설명되고 입증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초기, 중기, 그 후기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세 차례나 신약 성경에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에 의한 오해나 박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도들의 의도된 그런 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하인이 몹시 힘들어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금방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십니다. 그럼 그렇게 금방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대하실 때 그렇게 금방 반응을 잘 안 보이셨거든요. 수르본에게 여인이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냉정히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뭐 때문에 같은 이방인인데 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금방 내가 갈게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주님께 감동되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치? 하인을 사랑하는 이 사람의 사랑 많은 긍휼 있는 마음가짐이었다고 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전쟁 잘하는 군인이잖아요. 로마군은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인 한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하인에 대한 이 주인된 백부장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그 점에 있어서 공감하시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양합니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의 손대신 사건과 정반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 능력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물리적으로 멀고 가깝고의 관계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더 큰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방인인지 아닌 유대인인지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믿음 한 가지를 보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외모를 보기 쉽고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조건에 많이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 나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백부장 역시 내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 건설되는 일을 위해서 다른 것 말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역사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좀 일찍 결혼을 했던가 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살던 분인데 지금도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던 집이 잘 보존되어 있죠.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가족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주님 위해서 가진 것 다 포기하고 산다.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 걸 보면 베드로는 가정생활을 매우 성실하게 잘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기 장모가 병든 것 때문에 아마도 주님을 베드로가 모시고 가서 우리 장모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모시고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셨는데 고침받았던 베드로의 장모 거시로부터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들었다 했습니다. 여기도 말씀해 보시면 앞에 처음에 나환자 경우처럼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나환자의 경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잘 관리하는 한 가지는 말씀대로, 한 가지는 헌신이었습니다. 말씀대로와 깊은 헌신을 통해서 은혜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첫째 사람은 나환자고 둘째는 이방인의 하인이었고요. 셋째는 베드로의 장모 여성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다 당시 사회 중심에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당시 여성들은 그렇게 중심에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었으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 대접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나환자였으니까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변두리 인생이었고 모두가 다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에 세워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믿음을 점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워지고 사용되어지고 주께 굳게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고 변두리 인생들이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에 불과하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섰습니다 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견신하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고 깔끔하지 않고 뭔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은 우리 삶의 자리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